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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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찬송합시다 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영원히 찬송합시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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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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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가 붕대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은혜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영원히 주만 높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
다시 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전하자 먼 곳에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시 한번 전하고 매일 증인. 주님 세상 모든 사랑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욥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경배하고 제사 드린 욥의 예배처럼 하나님 진실하고 하나님 간절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열방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우리 위해. 주님 당신은 사랑의
우리 위에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얼마 주게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해. 주님 당신은 사랑해.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아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아멘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열방을 품고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하시고 성부의 아버지, 성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또한 통해하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수행시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사 우리의 삶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동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우리 삶에 능력 있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몸된 공동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난 뒤에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홍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석 잘 보내셨죠? 다시 한번 옆 사람 오랜만에 보시신 분들도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42장 말씀으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유대인에 관한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밖에 나와서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냐고. 이 택함이라는 게, 선택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선택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수 선발 요원으로 불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훈련하고 자기 절제도 하고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개들이 한 마리씩 다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십 마리가 영화를 다 보는 그런 사진이 찍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줄 하나 안 틀리고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 거, 1시간 내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그 개들은 훈련받은 개들이었어요. 어떻게 훈련받았냐면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었어요. 얘들의 훈련받은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오줌이 마려워도 누면 안 돼. 주인이 정확하게 신호하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배가 고파도 뛰어가서도 안 돼요. 절제가 정확합니다. 누가 한 대 빡 때려도 달려들면 안 돼요.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봤더니 그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이런 애들이 잘 훈련받은 애들이 수십 마리 여기 있고요. 또 옆자리에는 그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이 개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서 영화라도 봐라 그래가지고 자리를 마련한 그런 거들. 감동이 되시죠, 여러분? 택함 받는 게 뭘까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택함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굉장한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이신데 너무나 고난받는, 왜?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거 되게 힘든데? 힘든 거야 이거.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면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을 섬기는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세워진 사람. 그가 누구였다고요? 메시아,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모든 직임을 다 합쳐놓은,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름 부은 자다라고 우리 표현해요. 그걸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으로 붙드는 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다,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탁받은 것 전하기 전까지 나는 또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종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요.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정말 너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해. 14절에서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다. 종인데 어떤 종이었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아직 못 전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있는 거예요. 뭘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통해서 부탁한 것을 다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있다란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종의 의식이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뭘 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삶 안에 주시기 원하고 또 의탁해서 전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는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요. 요단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그때 그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에요.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도 힘을 내고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 깊이 알 수 있다면 내 삶 안에 큰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있으세요? 늘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나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빼앗기게 하려고 사단은 많은 전쟁을 치르죠. 그다가 푸르도도 잘 가다가 어떻게 갑니까? 골룸처럼 변해요. 잘 가다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흔들려 버리면 다른 걸로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 반지를 내가 끼려고 그래요. 그죠?
부르더가 어떻게, 부르더 말고 골룸이 뭐라 그래요? 절대반지를 낀 다음에 My precious. 이게 내 힘이, 이게 내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부르더도 눈빛이 변하기 시작해요. 잘 가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종을 기뻐하셨는지 신명기 3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온전한 순종, 종으로서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말씀 전체 주제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내는 것은 내가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내 경력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학벌이나 내 환경을 좋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생들은요, 3학년, 4학년이면은 미래를 향해서 5년 후에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게 있대요. 왜 5년이면 5년 정도는 쭉 집중해서 가다 보면은 이게 뭐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많은 행정단체에서 기관장을 임기를 한 5년에 두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대요. 5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집중하면은 정말 어떤 성과를 내게 마련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5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그린 삶과 안 그린 삶은 너무 달라요. 난 5년 뒤에 이런 삶을 살겠다. 그려보셨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네, 한번 딱 그려보세요. 나는 5년 뒤에 이런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5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여러분의 맡긴 임무,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한 5년 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요, 망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순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흥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은 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또 기뻐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님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거기다 뭘 붙인다고요? 예, 하나님의 종님 뭐 이렇게 님자로 붙여요. 네. 원래 가면 원래 하나님의 좀 이 관점으로 가면 하나님의 종 뭐라고요? 놈.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종놈인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사셨고 종으로 보낸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우리가 공동체 섬겨, 가정을 섬겨, 나라를 섬겨갈 때 정말 종 의식을 가지길 하나님께서 너무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를 발 닦아주고 눈물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종의 모습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썩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상하게 섬김과 종을 잊어버리고 대접받길 즐거워하고 뭘 해도 내가 뭘 한다란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봉사를 한다, 뭐 헌금을 한다, 참석을 한다, 이런 식의 뭘 이렇게 해준다라는 의식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조심하는 게 내 영혼을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조심하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종 의식을 잊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아갈 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종됨에 대해서 온전하게 마음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평생 좋은 섬기는 리더십이 뭔지를 경험하고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삶이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 말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또 하나님 또 한번 강조하시죠.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 사명을 이루고 새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기쁨으로 들으신다는 그 의식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함께 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으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모하는 자들은 종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일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롤랜드 베이커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공산 정권이 되기 전에 중국에서 많이 섬겼어요. 과원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 아이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가르쳐주지도 않는 요한 웨슬레나 뭐 이런 분들 만났다 그러고, 그러니 선교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거 뭐야? 아이들이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막 와서 하고, 이 아이와 이 아이가 가서 노래를 하나 배워갖고 와서 같이 부르는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놀렐루야. 놀랄 지경이죠. 베일 너머의 세계란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 보면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은사가 임한 다음에 급속하게 공산화가 되어서 다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19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중국이 개방화가 되어지면서 알았어요. 끝날 것 같은 교회가 8천만 명 이상, 1억 가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났었고요. 이 8천만 명이 되는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들의 리더는 누구였다? 이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알고 미리 기름 부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그래요. 우리 안에 눌림이 있고 상함이 있고 보로됨이 있고 갇힘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일하는 법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다 피셔서 바로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21절에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기름 부은 종 메시아를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이런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과 내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요, 놀라운 자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요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지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나타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은 종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종의 태도에 대해서 2절 이후에 조금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 막 나팔을 불어댄다든지 자기 일을 자랑한다든지 이러지 않고요, 겸손하고 늘 성실하게 일하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기나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리지도 않고요, 마땅히 할 일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의 반응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오늘 항상 이 말씀이 감동이 되지만 오늘은 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더 많이 은혜가 됐어요. 주님의 특징이 어떤 거라고요? 그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는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아유 끝났네 하고 훅 불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일단은 뭐야, 소망의 불이 꺼져가도 두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을 꺼버리거나 덮어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두시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하는 거, 보듬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새 20대 아이들, 30대 아이들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래요. 이 공기와 같이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출발하는 자기와 다른 아이들을 보며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너무 격차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물질적 격차 이외에 문화적이고 너무나도 정신적인 유산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같이 어떤 선상에서 보니까 다르다, 너무 다르다, 좌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청문회나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이런 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우리는 해봐야 안 돼라는 절망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는 20대, 30대 혹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속상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고 내 인생은 이래서 문제가 있어 끝났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불태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로 제국의 나라가 있어요. 제국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임금들의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징계하듯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 고치지 않으면 너는 문제가 생길 거다 했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12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둬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통치해라. 그러면 혹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겸손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겸손과 자비. 왜요? 하나님이 국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요, 이 국률의 종이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우리 늘 얘기하지만 멀시 시트, 이걸 뭐라 그래요? 쉬운 자라 그래요. 은혜, 긍휼을 베푸는 자리. 십자가는 그런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와 그 의자는 긍휼의 보좌예요. 그곳에선 죽이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와 손을 딱 붙잡으면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특징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와도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 아시죠? 프랑스 시대 정신을 관통했다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뭐 한 사람 정도 이름은 기억하겠죠. 예, 장씨, 장발장 나오고 또 누가 있습니까? 자베르 경감. 자베르 경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리 수호자를 자처했어요. 진리 수호자를 자처해서 내가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반대에 있었던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죠. 신부님, 은식기를 가지고 찾으러 왔을 때 이 도둑놈 아니라고, 내가 준 거라고,
사실 훔쳐간 건데 장발장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긍휼로 품으시고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진실을 거부하거나 정의를 거부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죠. 죄진 여인에게 돌 던지지 않았어요.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만 절대로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죽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좋은 법관이 있으면 좋은 사회가 일어나고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법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판결을 굽게 하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7편 23절 말씀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보세요. 국가 단위로 하나님의 정의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 이 바른 심판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여하고요, 그 국가 자체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자, 이게 이 말씀에 보세요. 살찌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수호하는, 이 정의를 끝까지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종의 마음이란 거예요. 메시아는요, 이 종은요, 하나님의 종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나 이중적인 종교적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낙담하지 않고 마침내 정의를 완성하고 세우실 거다랍니다. 의의 그럴 때 두 가지가, righteousness가 있고 justice가 있어요. 개인의 의가 있고요, 사회적 정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스티스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정의를 이르니 섬들의 그 교훈을 강망하리다. 그는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결국에는 마침내는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익을 쫓지도 않고 핍박이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의를 세우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고 그분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마침내 서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경험한 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체험했어요. 마침내 허무했더라가 아니에요. 마침내 무너졌더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마침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낙담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잘 사용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가리키고 참 믿음을 가리키고 진짜 보석 같은 신앙의 온전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시즌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황폐화되고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시편 112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내 삶을 향해서 그분의 뜻이에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나라는 서고 그분의 의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도 우리 찬송 중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욥은요 19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분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욥의 인내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이겨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내 삶을 터치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새는요, 재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 하나 그래요. 뭔 소리 하나. 여러분,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종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5절의 말씀에 5절 6절을 읽어보면은 이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소사를 내시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천지의 주관자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 종의 목적이 뭔지 내가 그걸 세울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뭐로 불렀다고요? 이 의 때문이란 거예요. 의 때문이란 거예요. 이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의.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이 의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을 세울 거고, 너를 통해서 백성과 언약을 하는데 그 백성에게 의를 전가시켜 줄 것이고, 이방에게 이 구원의 의에 대한 빛을 비춰줄 건데 너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적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봤어요. 사역자들이 보통 목회를 이렇게 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26살 때 하용조 목사님 쓰신 일기를 제가 한 반 정도 읽고 이렇게 왔었는데 사실 감동이 되더라고요. CCC 활동 잘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충만한 시간에 갑자기 폐결핵이 생겼어요. 폐결핵이 생겨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극단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기 의에 대한 무력성, 자기를 의지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건질 분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요.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셨대요. 너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냐. 한경중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들어갔을 때 또 폐결핵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만 더 살게 해주면 저는 본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그건 천천히 1년 만에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또 이분도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한 번쯤은 걸리셔야 되나?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그 시즌에 인간의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절명의 시즌에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종을 통하여 너는 구원받는다는 철저히 가르쳤어요. 자기의 나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나음을 입었다고 확증시켜 주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도록 부르시는 거죠. 메시아의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죄인을 불러서 의로 세우는 일이에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실상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실력 안 되고 죄인인 자들을 향해서 와서 의롭게 하길 와서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의인이 안 되고, 죄인들이라는 게 겸손하게 주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 믿는 자들 가운데 의를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분을 믿을 때 전가가 되어지는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함께 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10월 정도부터는요, 이 자막을 안 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막이 있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고 성경을 안 찾아.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다 찾도록 하고, 자기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기 글 쓰고 자기 묵상을 집어넣고 자기가 형광펜 이렇게 해놓고 자기 손에 익숙한 성경에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게.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는요, 못 받는다. 너 이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하지. 너희도 죄인이지. 그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못 받는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됐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약속의, 믿음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상속자로, 약속의 유업자로 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신앙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종교인이 있고요, 비종교인이 있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신앙인을 분류할 때 세 가지로 분류해요. 비종교인 누구예요? 난 아버지 싫어. 뭐 이 말씀도 싫어. 아예 세상을 나가. 이게 뭐예요? 탕자. 두 번째,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베리 경감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큰아들 집안에 있어요. 이 종교인, 자기 종교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할 일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을 받아들였고 나는 이미 의롭다는 전제 위에서, 구원의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됨과 자녀됨의 전제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이러니컬한 건 종교인들보다 세속인들이 예수 믿기 더 편해요. 아세요? 뭔 얘기인지? 탕자는 한번 나갔다 왔잖아. 깨져봤잖아. 터져봤잖아. 안 통하는 거 알았잖아. 도리어 하나님께를 향해서 갈급함으로 달려오는데, 종교인들은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이걸로 버텨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가서 아들아 들어가자. 이 아이가 살았고 회복된 게 얼마나 기쁨. 네 동생 아니냐. 내가 얼마나 기쁨. 이 기쁨의 잔치에 너도 동참해달라고. 어떻게든 설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종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들어쓰세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다른 어떤 거 뭐 자격증을 준비하고 뭐 학위를 준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그 인생에 왜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결단하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쓰신다. 김구와 윤봉길에 대한 얘기를 우리 윤 목사님 가정에
분이신가요? 윤봉길 아시죠? 매헌 윤봉길. 양재동에 가보면은 그 윤봉길 그 기념관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하여튼 은혜가 많이 되는 거죠. 김구와 사진을 찍었어요. 마지막 풍포 공원에 가서 도시락 폭탄으로 던지기 바로 전날에 이게 죽기로 결정한 거죠. 자기 삶을.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요.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이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이 글을 쓰고요. 같이 사진을 딱 찍은 모습이 정말 난 김구였으면 저거 못할 짓이다. 어떻게 젊은 애들 저렇게 내보낼 수 있나. 보는데 그냥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고 22살 때부터 농민 독본을 썼고요. 농민들 가르쳤고요. 26살 나이에요. 6살 나이. 글들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명문들이에요. 명문들. 요새 20대 중반과는 너무나 격차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삶을 살으셨어요. 1932년 4월 29일 그곳에서 의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딱 해서 총 여기 정확하게 정통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국 100만도 못한 일을 이 청년, 조선 청년 한 명이 했다. 그때부터 한국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의 또 지도자들의 말이 또 들어가서 독립에 대한 약속을 받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조선이란, 이 한국이란 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이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그가 그의 나라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엄청난 게 있단 말이죠. 오늘 창호 집사님 가슴에 탁 십자가를, 이게 참 좋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도 나올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방의 생명의 빛으로 이방을 구원하는 것까지 더 이룰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다가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확 거부를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방으로 확 넘어가요. 그러면서 도리어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에겐 축복이 돼버려요. 축복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진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마지막 완성 단계 어떤 시즌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끝났냐? 그렇지 않으니라.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요, 열방 전체까지 흘러가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주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죽으시는 건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모리아 산 위에서, 골고다 산 위에서 돌아가신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지만요,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할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얘들아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라. 할 얘기가 있다. 갈릴리로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갈릴리, 그 다음 뭐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다음 뭐예요?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모으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이게 복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이 일에 지금 부탁받은 종의 종이 누구였다? 바울이에요. 그 바울과 같이 종의 누구다? 옆 사람에게 바로 너와 나입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너와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도 종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아요. 눈을 뜨게 하고 자유케 하고 감방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들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자유함을 줍니다. 강력한 자유함을 줘요. 제가 복음을 몇 번 이렇게 한 1년 정도는 아예 복음만 전하는 일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서원을 한 일이 있어가지고 눈만 뜨면 나가서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눈만 뜨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잊지 못하는 2명이 있어요. 얘가 과연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싶은 대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 자꾸 농구를 하는데, 같이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얘에게 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애들 다 농구하는데, 다 눈치도 보이는데 자꾸 농구하는데 전화라는 거예요.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톱을 딱 하고, 야, 혹시 너 예수 믿어서? 아니, 대충 빨리 순종하듯이 대충 빨리 쑥 전했는데, 내가 갑자기 너 영접하겠니? 그랬더니 나 영접할래요. 그런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제 눈에서 안 보여요. 헐, 무릎을 꿇고 있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와, 감동됐어요. 감동됐어요. 2번째는 금난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마분지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폐주 줍는 할아버지, 한 번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건 정말 감격이었어요. 할아버지,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아요? 한 5,000원 정도. 그럼 제가 5,000원 드릴 테니까 5분만 시간 주실 수 있으세요? 조금 의심스러워 하더니 주시겠다는 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같이 임재가 나타난 건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린 죄인이고 우리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법은 사람 입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할아버지, 이걸 아멘으로 받으실래요? 고백할래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리아카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영접했으니까 이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얼굴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환하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도 뒤돌아봐도 그대로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한 100m 멀리쯤에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앉아서 하나님의 터치를 하시는, 이 복음이 놀라워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이 2 사람은요, 삶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걸 여러분 믿을기 축복합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미치 글레이저라는 박사님이 유대인이지만 이사야서 53장 LA로 이제 집안을 떠나가지고 LA 가서 막 히피처럼 살 때 유대인 친구들과 마약하고 막 그랬대요.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왔어요. 아니 왜 그러냐? 야 너도 예수 믿어라 막 이러니까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랬대. 분노가 가득 찼는데 자기도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보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53장인 거 아는데 이 신약의 예수님과 매칭을 못 시켰는데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먹게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집에 돌아와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나 이제 정신 차리고 대학도 다시 다니고 막 그러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대학 가냐? 바이블 스쿨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때려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넌 절대로 그러면 너희 집에서 그런 신약 성경을 읽지 말라. 아니라고. 내가 엄마 앞에서 막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구약 한 절만 좀 읽자고.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다 펼쳐서 읽으려는데 아니 신약을 읽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니 신약이 아니라고 이사야서 53장이라고. 들은 척하면서 조용해지더래 보니까 자고 있더래요.
8절도 못 읽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복음이 비춰지면 그 사람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생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상당합니다. 이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자유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전한다면 이 민족이 다시 살 것 같아요. 요새 이런 원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곳에 주님이 우리 삶의 세렌디피티처럼 갑자기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주님이 오랫동안 숨겨진 새 일을 밝혀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렌디피티. 세렌디피티가 뭐죠? 뜻밖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뜻밖의 선물. 인류 안에는 뜻밖의 선물이에요. 인간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로워지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는 길. 할렐루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시리아가 이렇게 될 거다, 니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또 넘어지고, 바벨론이 이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라 했는데 또 넘어져.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진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구원,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로 빼앗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찬송을요 우리는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궁결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새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메시아로 오심을 기억하시고 늘 찬송하십시오. 그게 뭐요? 아니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게 있으면 인생은요 방향을 잡기 시작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계속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아까 조영기 목사님 한 얘기만 더 할게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치유가 임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을 부를 줄 모르니까 불렀던 노래가 뭐였다고요? 아, 신라의 달밤이여.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신라의 달밤이여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얻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쁨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새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참시키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예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향후 5년 이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동참할 것인지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 내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헌신하십시오. 온누리교회에서 킵이라는 사역을 일으켰던 장로님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의정부로 가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삶이 참 어려웠어요. 고단하고 좀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사역자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은 부장 집사님, 우리 친구 사역자는 그곳에 청년을 인도하는 분으로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셨어요. 장례 치르기 거의 이제 암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쯤에 대화를 나눴대요. 장로님, 인생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이스라엘 선교, 그거 약속을 좀 지키고 싶어. 내가 가서라도 선교사로 살고 싶어. 그 얘기를 들었던 제 친구 임채종
전도사는 인생의 묘한 섭리를 따라 예루살렘 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참 저는 신비합니다. 지금은 요르단에서 선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뭘 예술을 하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정체성으로 충성된 종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103세 어르신이. 끝까지 복음은요 은퇴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 은퇴가 없어요. 70세 되면 목사 은퇴라 그러잖아요. 아니 70세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생명을 다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은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하십시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성경도 많이 읽으십시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네. 빌립보서 1장 27절 29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로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의 삶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고 또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택함을 따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메시아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하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며 이 모든
메시아로 오신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길 원하고 우리 삶 안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길 원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며 실제로 많은 자들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삶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의 결단을 지금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또 추석 끝나고 왔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구원의 기쁨을 아버지 하나 누리며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로 살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자유와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주님 역사해 주실 때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다른 것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한 가정 한 집체 한 집체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 가운데 서는 아버지 복음에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역사해 주시고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아버지 세상의 등불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더불어서 아버지 이 지역과 서울과 이 한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의 언약의 수혜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미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실 때 특별히 아버지 받은 만큼 또 흘려보낸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에 합당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와 이 민족을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